새해 하나님 의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손과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 예배를 오늘 부르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유명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올 한 해도 나의 힘 되신 여호와,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나가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반석과 바위와 방패로 나의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에브라임, 모든 지파 중에 아주 으뜸이었던 에브라임을 향한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살았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이방인 백성들과 같이 동화돼서 그 속에 혼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요즘 흔한 말로 얘기하면 세속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를 잃어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오늘 뒤집지 않는 전병을 다 붙여보고 또 화덕에다가 빵도 또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다 오셨겠습니다만 잘 뒤집어야 됩니다. 그냥 한쪽만 익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타버리고 때를 놓치면 못 먹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일찍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움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열방,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우상, 바알의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게 아니라 이방이 오히려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와 음란한 죄악에 빠진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나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시편 106편은 가나안 땅에서의 범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 백성들과 살면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 이방 나라하고 섞여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도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건 이방 나라들하고 섞여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고 그것이 올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호세아서에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읽어드리면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하고 벗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할 때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남편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정결을 버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혼합되어지면
그것이 순수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앞에 부분은 교리를 말하고 12장에 가서는요, 이제 성도의 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 세대 속에서 분별해가지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분별하며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요, 그 대표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브라임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혼합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요, 요한복음 4장쯤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여행에 제자들은 다 동네로 먹을 거를 사러 갔고요, 그 우물가에는 여인과 젊은 우리 예수님 두 분 단독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바뀌었던 그러한 여자입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여러분, 이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났다, 무슨 소설같이 쓰여질 얘기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 짓궂은 사람들이라면 우물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농하고 천한 얘기, 패설들 나누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의 뒤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셨고, 여자는 확 바뀌어져 가지고요, 와보라, 와서 보라. 이 여인은 동네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게 요한복음 4장 39절까지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우물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남편을 5이나 바꾼 아주 철저한 세속화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느냐? 그 여자가 예수님께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흡수돼가지고 혼합되어 내 본질을 잃어버렸느냐라고 할 때 에브라임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서두의 다윗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내 힘이 저 사람을 빨아들이느냐, 내가 저기 끌려가서 섞여서 사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리더의 삶을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세상 우물가 한복판에 젊은 남녀의 대화를 통해서 세속적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대화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살아나가며 여러분의 삶이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에브라임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켜버립니다. 그랬는데도 참 딱한 건 알지 못합니다. 백발이 무성해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알지 못한다고 에브라임의 무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힘이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영적으로 힘이 다 빠져서 아주 진액이 다 빠져나간, 그래서 백발이 무성해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에브라임이고, 그러나 그의 삶이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이 모든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와서 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들이 내 힘을 삼켜버리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6장은요 1절 2절에 호세아가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3절에 가서는 2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여 세상의 길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딱 시작하는 처음 시간에 우리가 지나간 일들은 다 잊고 다시 돌아서서 변화를 받아 새로와 새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삽시다. 우리가 그런 설교를 하는 거고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서 내가 이렇게 흉측하게 이렇게 죄를 지었네. 어리석은 자는 백발이 되도록 자기의 꼴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여기에 있다면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일을 하는 분들을 보시면요, 건축을 하는 분들, 벽돌을 쌓는 분들 한 캐 한 캐 쌓고 그 다음에 수평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게 왜? 잘 쌓아져 가고 있나를 보는 거죠.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 경험을 믿고 그냥 쌓아 올리는 거죠.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한 칸 한 칸 쌓아 나가면서 내가 이 잣대가 지금 바로 이 추가 지금 올바로 젖어 있나?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추가 되고 잣대가 돼서 그 기준에 맞나? 그러나 에브라임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서 그 길은 결국 패망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잘못하면 얼른 엄마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쳐다보고 울면 다가와서 씻겨주고 빨아주고 다시 바른 길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오늘도 무지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길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부분을 45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그에게만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요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인데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입니다. 힘의 원천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또 힘있게 살아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면 됩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주의 약속 생각하고, 요즘 성경은요 내비게이션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저도 그걸 봅니다만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나? 그걸 바로 교정해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삶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건, 무지하다고 하는 건 교만하여 자기의 갈 길을 자기가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어리석게 다른 사람에게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견인이라는 말이에요. 시민 중에 견인한다고 하는 건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을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누가 와서 나를 견인해 주는데 자동차보다 더 작은 게 와서 그걸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버려서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미지근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왜 그래요? 부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지라는 얘기는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새가 와서 집을 짓고요. 많은 엉겅퀴들, 또 잡초더미들이 무성해서 내 진액을 다 빼먹고 내 양분을 다 가로채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무지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힘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노인이 돼서 백발이 다 됐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노인에게 해당되는 말 중에 분별력이라는 말이죠.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분별도 못한다는 게, 분별하는 힘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 그건 뭐야? 귀가 닫히고 생각이 닫히고 발걸음이 멈춰지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분별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죠. 건강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끝까지 분별한다는 얘기죠. 아, 여기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요 말씀이 여기 맞나 안 맞나.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듯 말씀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분별하는 거죠. 올 한 해도 분별하셔서 정말 백발이 성성해도 말씀 배우기를 중단하지 마시고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세속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 있는 방황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오늘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을 때 여러분 방황하면요 힘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어리석은 전병으로 비유를 했다면 마지막 이 방황은 어리석은 비둘기를, 어리석은 비둘기는요 지혜가 없습니다. 얼른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비둘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요, 비둘기는 지 새끼를 누가 잡아가도 가만히 있는데요. 모든 짐승이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지키고 죽는데 닭도 그렇지만 비둘기는 가서 지 새끼를 꺼내가도 내 귀한 걸 잃어버려도 뭘 잃어버린 줄 모르는데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집을 짓질 않는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래서 비둘기 잡기가 제일 쉽답니다. 올무만 쳐놓으면 비둘기는 꼭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듭니다. 잠언 7장 23절에 얘기하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다. 그게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삶을 살아나가면서 에브라임 방황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얼른 하나님께로 내빼야 되지 않습니까? 피난처가 나의 힘이, 요새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면 얼른 들어가야 되는 에브라임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오늘은 애굽으로 갑니다. 내일은 아수르로 또 내뺍니다. 결국 갈팡질팡하죠. 진짜로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 아들은 또 애굽에 가서 원조를 요청하고 애굽에 가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애굽으로 내일은 아수르로 가는 이러한 에브라임을 보면서 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놈, 지혜가 없구나.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3절은 이리저리 이쪽 저쪽으로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다, 잘못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나를 떠나 그들이 그릇 같다. 그게 뭡니까? 피난처가 분명히 있는데 힘이 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딴 데로 가고 돌아갈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된 새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혼합되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못 먹게 되고, 영향력, 힘이 없게 됩니다. 무지하면, 알고 깨닫지 못하면 백발이 무성해도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합니다. 방황하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힘이 여호와십니다. 올해도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 중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전쟁 후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 6.25와 같은 큰 전쟁을 치르고도 이 나라가, 전쟁이 나면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전염병이 돌고요, 또 하나는 정신병이 돕니다. 왜?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도망다니고 쫓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근데 한국은요, 6.25 전쟁 후에도 전염병도 없었고 정신 이상한 분들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 결론은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여전히 앉아서 같이 한 바구니에다가 밥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엄마가 여전히 오늘도 등짝에 애를 업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가정이 살아있고 사랑이 그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일찍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난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출애굽기 34장에 당부하죠.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민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게 너에게 올무가 될 거다. 오히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신들인 많은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주상들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돼야지. 네가 그 땅에 들어가 갖고 그 땅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 속에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패망이 될 것이고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인 건 분명합니다. 이사야가 40장에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우린 누굽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새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뛰고 다시 피곤치 않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박국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해서 나를 다시 높은 곳으로, 저 천한 저 이방 사람들 그곳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높은 곳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5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연습시켜갖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참 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잘못하면 돌아오게 하셔서 힘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에브라임, 그들은 나에 대하여 여전히 악을 꾀하는도다 탄식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올 한 해도 우리를 연습시키셔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시련 훈련을 받든지 간에 그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살아보시지만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이 힘입니까? 그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인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돈이, 명예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를 지탱해주고 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올 한 해도 살아나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살 길이 여호와를 의지함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새해를 출발하시는 아름다운 하박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해주셔서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무슨 일을 만날런지 모릅니다. 훈련이여 연습이여 강건케 하심이라고 믿고 어떠한 연단 가운데도 하나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룰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